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거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니, 나니.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 따라 많은 무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도 저물고 배가 고프니까 뭘 좀 줘라. 근데 줄 게 없어요. 다행히 소년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면 5,000명,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다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계시고 제자들만 먼저 이렇게 배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졌다. 또 다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배가 이미 그 바다 한가운데 있다. 여러분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 호수지만 하도 크니까 바다라 그러잖아요. 요렇게 뭐 어떤 사람은 하트다,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하게, 어쨌든 위아래는 한 20km, 또 좌우로는 한 13km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이쪽으로 보면 21km, 여기는 한 13km. 근데 배 한가운데로 갔다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 갔다 그러면 뭐예요? 어쨌든 처음 탔던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5리 이상은 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15리, 6km 정도 이상은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6km만 떨어지셔도요, 저 이렇게 물가가 꽤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갈릴리도 평상시엔 잔잔한데 저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주로 보면 이제 밤에, 아침에 이렇게 불면, 저도 갈릴리에서 옆에서 잡았지만 이게 막 출렁출렁, 거의 바다의 파도 못지않게 아주 높진 않지만 거의 이때 배가 우리가 지금 타는 배하고는 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탄 배는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위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당하더라. 근데 한밤중이 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병도 오랫동안 앓으면 누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반항하거나 아니면 이걸 거절하거나,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부분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보면 돼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얘기해도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울수록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계란을 여러분 깨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 하잖아요. 근데 그 계란을 삶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점점 강한 열에 삶을수록 계란은 작아집니다. 그 나중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부활절에 남성교회 준비한 맥반석에 구운 계란은 그냥 물에 삶은 계란보다 훨씬 더 뭐가 돼 있어요? 작아져 있어요. 아마 더 센 불에 구웠으면 이건 계란은 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치 치하에 어려울 때 이 계란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있는 이 고난을 계속 이겨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보고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자, 근데 여기에 자, 이제 PPT 하나씩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여러분 즉시라는 말 뭐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이고 이 새끼들 나 없이 혼자 니네끼리 가더니 고생한다 이러고 뭐 어떤 놀리는 마음이나 아니면 고소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도요, 애가 너무 애먹이 어떻게 하냐요? 가만히 둬요. 한참 울어도요, 가서 제지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좀 울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바로 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니까 가만히 둘수록 더 오랫동안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더 오랫동안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보통은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자기가 오랫동안 수고해서 터득했으면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술을 오랫동안 수고해서 터득한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그러다. 그래서 내가 5년 걸렸어. 그럼 7년 걸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믿는 교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7년 동안 해서 이거 받았는데 너는 3년 만에 익혀라.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이 뭐라고요? 내니. 내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도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인터벌 두지 않는 거예요. 바로 말하는 거 바로.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도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를 보세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랬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한 4km는 남짓됐어요. 교회도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저 아랫마을에 큰 모퉁이를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길이 이렇게 똑바로 뚫렸는데 그때는 구불구불 가니까 엄청 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오는 것도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 오는 거는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아버님은 늦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밥 먹거나 이래도 아버님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일 갔다 오셔가지고 그냥 옷만 바꿔 입고 씻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뛰어가야 돼 막. 근데 뛰어갈 때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왜? 아버님을 우리 친구 할머니 묘가 바로 길가에 있었거든요. 그 묘 가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면 편하게 가요. 근데 내가 조금 뭐 밥 먹거나 아니면 옷 입다가 늦으면 어른 걸음으로 빨리 가시니까 막 뛰어가도 항상 우리 친구 할머니 묘를 지나서 아버지를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를. 아버지 그러면 내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 한마디 딱 들으면 그 전까지는 이 묘가 엄청 무섭고 이 묘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뭐 묘를 쓰고 나면 거기에 이제 사람 몸속에 있는 인이 실제로 그렇대요. 인이 이게 물하고 어떻게 반응해가지고 인이요 쭉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깨비불이라고 한 거는 사람 몸속에 있는 인이 이게 부패되면서 몸속에 있다가 이게요 올라오면서 그죠?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윤집사님 있죠? 네,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무서운 거야. 언제 이 도깨비불이 올라올지 몰라. 그런데 그 무서운 묘를 지나갈 수 있는 딱 하나가 뭐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저 앞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 확신. 나다. 내 여기 있다. 또 우리는 중학교를 산 넘어 다녔거든요. 그러면 밤늦게 가끔 오거든요. 그럼 올 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이제 겨우 전기가 들었지 가로등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까지 와도 길이 늘 근데 너무 어두운 날 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마중 오시잖아요. 마중. 그 산을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거기 오면 거기는요 묘가 하나인 게 아니고 공동묘지였어요. 거기에 길 뚫릴 때 그게 다 이장했는데 우리 중학교 때 다닐 때는 그 옆에가 뭐냐? 완전 공동묘지. 거기 올 때는 막 쭈뼛쭈뼛 쓰고 이러는데 그 산 언덕 마루에 누가 이렇게 전등 들고 있는 누구겠어요? 아버지죠. 그러면 나는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니라는 이 단어 나다. 별거 아닌 이 단어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고 순식간에 그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까? 점점 그 어려움이 나를 막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나다. 다가오시는 주.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여러분 잘 아는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왜? 괜히 내가 이거 만졌다가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부정한 병 이거는 원래 이 유출병 앓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사이에 가면 안 돼요. 불안해. 고침을 받기는 원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한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회복은 뭔가 인터벌이 없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은 야 가자. 저 예수란 나사렛 예수라는 분한테만 가면 넌 낫는다 그랬지만 자기는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들이고 그 많은 사람 여러분 자기가 다 어릴 때부터 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 침상지에 이렇게 누워서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봐요. 본인은요 불편해요. 마음이 굉장히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나도 엄청 그 부끄러움과 창피를 다 당한 후에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니까.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그저 고맙기만 한 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에게 야 니네 참 믿음 좋다 잘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누가 제일 힘든지 누가 제일 어려운지 누가 제일 이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쓰다가 어떻게 돼요? 잡히죠. 그리고 그 잡혔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니까 나를 당신들이 판단하지 말고 나는 로마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 죄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을 가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중간에 풍랑이 있는 때라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사공들이 경험을 가지고 괜찮아 가도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유라굴라는 광풍에 미칠 광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냥 배를 삼킬 듯한. 그래서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막 짐은 짐대로 다 버리고 배를 띄워야 되니까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바로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솔직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또 여러 번 전도여행 가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그러나 어쨌든 죄인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은 아예 듣지도 않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곤고한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 곁에 주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뭐래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3번이나 이제 베스도 벨릭스 그 왕들 앞에서 네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다음 보세요. 27장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를 보세요. 지금은 이제 옮겨갔지만 예전에 그 상일동 옆에 쭉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 있어요. 아시죠?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입구에 딱 가면 이렇게 큰 바위에 그 바위에 글씨가 쓰여 있어요. 전 그거 볼 때마다 막 엄청 감격. 지금도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옮겨졌거나 없어졌는데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지금도 막 눈물 날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대로 됩니다. 야, 배만 상하지 여기 있는 170명 한 명도 안 죽어. 한 명도 사공도 안 죽고요. 죄수들도 한 명도 안 죽여. 왜? 괜히 죽이다가 이 바울을 죽일까 봐 백부장도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다 살아요.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려울 때 더 뭐예요?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 이 상황을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사기는 설명을 먼저 한다니까.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땅은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유목 생활하던 사람이 정착하고 농경 사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타락해. 왜? 당장 먹을 게 없었던 그 유목 생활에서 저장해 놓은 곡식이 있어요. 안 되면 이웃집에 가서 빌리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 땅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발과 아스타를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못할 때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중에 한 사사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다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40년, 80년 평안하게 가다가 또다시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게 사사기인데 자, 그 중에 사사 중에 한 명인 누구요? 기드온. 여러분 잘 알죠?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쳐부순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이 다스린 지 쉽게 말하면 미디안의 식민지가 된 지 7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을 추수해 놓으면 요 미디안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다 가져갔잖아요. 요강 딴지까지 막 다 가져갔는데 그런 것처럼 다 가져가니까 밀을 어디서 추수했냐고 하면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이는 그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한 거예요. 왜? 그거라도 해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렇게 몰래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한 지금 너무너무 아주 정말 그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애들 말로 찌부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 뭐라 그런지 알아요? 큰 용사요. 아니 쫄장부 중에 쫄장부인데 숨어서 밀타작하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드온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거는요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 죽겠다. 그럴 때
나는 죽겠구나 하고 있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지금 들어주세요. 시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걸 뭐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이 우리를 누르고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눌려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멍청이, 이런 쫄짱부, 야, 너 뭐야? 가끔 우리 어릴 때 할머니를 잘 쓰는 말 있죠. 뭔가 좀 잘 못하거나 실수하는 남자애들, 야, 불알 떼어버려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뭐 많이 보지는 않지만 영화 본 것 중에 가끔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얘기할까요? 이미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탈취를 하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기자로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숨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가족들을 납치한 다음에 자기 그 반군 지도자를 풀어줘라 이래가지고 이제 부통령한테 막 내각에게 협박하잖아요. 대통령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풀어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요? 다시 이 대통령과 도와주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얘네들을 이제 제압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막 총을 쏟아보니까 이 대통령 전용기가 더 이상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옮겨 태울 수 있는 비행기를 수소문하는데 없어요. 유일하게 가까이 있는 건 아주 낡은 수송기. 이 뭐라 그래요? 낙하산 점프하는 훈련을 하는 이 수송기가 하나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로프를 하나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부인하고 애들 먼저 보내고 대통령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죽은 줄 알았던 이 테러리스트가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티격태격하다가 겨우겨우 로프 끝에 딱 묶여가지고 공중에 막 이렇게 막 연처럼 휘날리던 대통령이 그 낡은 수송기에 탔을 때 이 관제탑과의 그 교신, 전 그게 아직도 막 생생해요. 너무너무 막 눈물이 막 가슴이 막 왜요? 대통령이 타기까지 막 다 기다려. 언제 대통령이 잘 왔는지 모든 그 부통령과 내각들과 국민들이 다 기다리는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대통령이 그 낡은 수송기에 탔을 때 뭐라 그래요? 기장이 관제탑 여기는 뭐 수송기 몇 호, 뭐 100호 수송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수송기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이 수송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에어포스 1입니다. 낡은 비행기지만 거기에 대통령이 타는 순간 뭐가 돼요?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의 위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이름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시편 31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땅을 바라보고 살고 물질을 바라보고 살고 권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늘 센 척해도요 떨어요, 쫄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그 강하고 담대함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출애굽했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그러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신명기 3장.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하지만 그 백성들에게도 31장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분명히 정탐꾼들은 그들이 아낙 자손들이 너무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랬지만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알아요? 뒤를 읽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독불장군처럼 그냥 뭐 하룻강가지처럼 그렇게 왈왈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거가 있는 강함이에요. 담대함도 그냥 담대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담대하다가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뒤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 일을 맡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일 앞에 설 때는 뭐가 된다고요? 준비가 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동문 앞에 멀리 있으면서 저 문을 어떻게 열까? 내게 짐이 많거나 내가 열 수 있는 키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열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자동차들이 그냥 뒤트렁크를 안 열고 거기에 짐 들고 한참 서 있으면 저절로 열린다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피하고 그 일에서 비껴가고 에이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할 때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기록해 놓은 요셉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함께 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다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여호와가 성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정말 좋은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못한 케이스도 있어요. 열왕기 하야 보면 호세아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베델의 선지자 제사장이 가서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 풍속대로 뭐예요? 자기 살아온 그 신념과 그동안의 모든 경험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는 뭘 가지고 나갔냐 하면 자 다음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걱정하지 마세요. 사울은 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요한 1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요?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왜? 세상은 너희를 어렵게 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마지막 중간 넘어가고요. 끝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더 넘어가요.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가셨듯이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여인, 그리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서 친구들이 도와서 겨우겨우 주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치료받았다, 너 죄에서 구원받았다 먼저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다가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킨다네. 여러분, 쫄장부가 다 되어 있는 그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솔로몬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담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담대해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고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는 지금의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므로 하나님 주신 회복, 승리,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